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35절과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9번째 표징, 이 표적이 보여지기 전 그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 달 아마 둘째 주일 예배에서 고치려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지난번 설교를 언급하는 까닭은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언급할 때마다 완강하다라는 이 단어는 꼬리표처럼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의 완강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읽어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를 가리키는 완강함이라는 이 표현 때문인지 우리는 완강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완강함에 대하여 이것은 교만이며 죄악 그 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단련되고 강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보자면 이 단어의 뜻은 완고하고 모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강하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완강함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멸망한 바로의 완강함을 알았기에 또 그 완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기에 나에게는 결코 그러한 완강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긴다고 완강함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강했던 애굽왕 바로를 보면서 그 속에서 먼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견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말씀 앞에 깨지고 변화되어야 할 나의 완강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강하다라는 것을 단지 부정적인 의미로만 못 받고 바로처럼 완강해서는 안 된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이야기로 그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완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완강하다라는 말은 완고할 완자에 굳셀 강자를 써서 끈기 있고 굳세다, 기질이 완고하고 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물론 바로와 같이 모질고 또 옳지 않은 쪽으로 완고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절대 변명할 여지 없는 교만이자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끈기 있는 것, 굳세고 기지 강직한 것이 무조건 잘못이고 이것이 무조건 죄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단어의 뜻대로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가 조금은 더 완강하기를 바라고 권유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당시 왕에게는 어쩌면 더더욱 필요한 기질로 당연시 할 수도 있는 이 완강이라는 단어를 굳이 바로를 향해서 드러나게 붙인 이유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완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완강한 사람들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완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완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어느 경우에 따라 완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나 또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는 끈기 있는 그 집념과 그리고 강직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완강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는 결코 고집도 없고 집념도 강직함도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완강함, 곧 그 집념과 끈기 있는 기질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살던 시절 그가 가지고 있던 완강함이라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애굽의 왕실에서 총망받던 사람인데 왜 그에게 그러한 기질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왕자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과 권력을 갖추고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역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애굽 관리를 모질게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살인자가 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완강함마저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후 모세는 억울하고 안타깝게 자리를 빼앗긴 것에 이를 갈면서 다시 잃어버린 자신의 영예와 그 권력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집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로서 자신에게 그 주어진 삶을 강직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광야 40년간의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진 않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는 자신에게 있는 또 다른 완강함으로 지난 세월을 버티고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어쩌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완강함마저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과 지난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의 그 약점 등을 이유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완강함을 고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때의 대화, 곧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을 띄워드리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보십시오. 내 입과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중한 사양입니까? 아니면 완강한 거부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모세의 고집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집념과 강직함이 모두 살아있는 완강함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고치시고 그에게 있던 예전의 완강함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버리고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그 마지막 것까지 함께 깨뜨리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 왕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는 완강함 그 자체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토록 세계에서 가장 완강하다라는 그를 만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완강한 사람, 적어도 바로보다는 한 수 위인 사람이 가서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더 완강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마저 깨뜨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중이라도 그 깨뜨리심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깨어지지 않는 것이 완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애굽 왕 바로는 완강한 사람이지요. 바로와는 다르더라도 그런데 모세 역시 나름대로 완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강함, 곧 고집과 아집 등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있는 완강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지라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완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는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깨뜨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그것은 너의 강직함이고 너의 끈질김이며 너의 굳센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버티며 살아올 수 있게 만든 능력이자 지금 나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속삭임일 뿐이에요. 아무리 강직하고 끈질기고 굳센 기질인 완강함이라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악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완강함으로 버티려 했지만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하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완강함을 내어드릴 수 있고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고 자신의 모든 완강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의 완강함을 버렸더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바로에게 가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 누구보다도 완강한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볼 때 신과 같이 여기고 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비록 애굽 왕 바로가 완강해서 그의 생각을 누르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심 앞에서 바로의 완강함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완강함은 또 다른 완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는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모질고 냉혹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던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과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 왕 바로를 향해 단순히 그가 완강한 사람이었다라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악한 사람,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강함을 내려놓지 않을 때 또한 겸비함으로 그 완강함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를 완강케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물리치심으로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래 완악한 사람, 완악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완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을 때 완악함에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두고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언급하지요.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완강함이 아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에 회개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깨뜨려야 할 여러분만의 완강함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랬듯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가진 완강함을 철저히 깨뜨려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의 완강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뜯어 고치심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완강함을 인정하고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것만은 아니라 별것 아니라 여기는 그것까지가 나의 완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주신 사람답게 완악함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과 우리 가정의 멸망과 우리 자녀들의 멸망이 아니라 오직 구원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깨뜨림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자녀요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완강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